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를 못 보신 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어디 광고인지 아십니까? 금성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했죠. LG 전자 이전에 그때가 바로 이제 금성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광고 때문에 아마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나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르다는 영어로 한다면 뜻이 뭐냐면 레이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녀, 부인 이런 뜻이죠. 굉장히 정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숙녀스러운 그런 아주 우아한 멋이 있어 보이는, 정숙해 보이는 그런 이름이 마르다란 말이죠. 반면에 마리아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생겨서 굉장히 그 뜻이 굉장히 점잖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미리암에서 온 단어예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그 형이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이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반란, their rebellion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막 일으켜가지고 분잡스럽고 정말 왈가닥 같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자체를 본다면 비슷한 것 같고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서로 자매니까 나이도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성도 똑같잖아요. 여성으로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두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보았고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르다가 왜 틀렸지? 마리아가 왜 잘한 거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마르다가 거하게 차렸어요. 사진을 보면은 거기다 보면 굉장히 잔치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입니다. 또 39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마리아는요, 턱을 갰는지 귀에 손이 갔는지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 또 그의 하는 어떤 그 생각, 행동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토록 다른 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구의 선택이 더 옳았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르다의 말이 좀 맞단 말이죠. 일이 많고 분주한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 동생 마리아를 야단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오늘 그 내용, 무엇이 더 옳은지, 왜 옳은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관점은 40절에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인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럽니다. 이 마르다의 관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선사교회 교인들은 이것은 바로 섬김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하는 것, 이게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가 잘못됐나? 그 다음에 또한 마리아의 관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점은 좀 달라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게 마리아의 관점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린 것 같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요점 정리하셨는가? 예수님의 요점 정리 1, 그게 뭐냐? 염려와 근심은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은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다 쏟아붓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고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왔다. 아니면 이 과일을 생산하는 큰 농장에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보시면은 엄청난 음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큰 식당에 굉장히 음식들을 차렸는데 여러분들 그걸 다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이만큼. 또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먹으면은 한 3접시, 4접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예전에요, 라면을 끓였어요. 제가 6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밥을 말아서 먹었어요. 참, 저는 그런 시절이 이제는 오지 않는데 그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오후 3시에 같이 모여서 친구 집에서 먹었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지.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하더라도 그 음식을 다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눈으로 보면서요,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그만 먹자. 이렇게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요, 다른 사람이 먹어주면 좋지만 다른 사람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음식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필요는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올인할 만큼 전적으로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썩어져 문드러지는 음식과 같은, 먹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 말씀. 이게 뭐냐면 마르다의 생각이 틀려서 안타깝게 그게 아니야 하는 그 표현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필요한 것들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전체는 아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2절 하반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뺏기지 않는 좋은 편, 그걸 붙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더 좋은 것, 아주 중요한 것,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성으로 태어났고 또 마리아의 그 위치가 뭡니까? 마르다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뭐가 하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러웠던 것, 꼭 하고 싶었던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듣는 것,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나는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나는 이 기회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는 이 이상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이 은혜 가운데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손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저 눈빛과 그것이 정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하시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바로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뭐냐면 신구약 66권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한 줄로 딱 요약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제일 첫 줄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의 프라이오리티,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원천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최우선, 모든 것의 전부,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쭉 이어가면 전부 다 그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서 묻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또 물을 묻과 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처음과 끝까지의 모든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이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예요.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요 갑절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만나를 오늘날의 그림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이 출애굽기 16장 5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얻은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얻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왜 갑절의 양식을 내려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 그저 한번 읽어볼게 하고 첫 줄만 읽어도 나오는 그 대답,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안식일 전날 갑절을 주었어. 너는 안식일 날은 말씀에만 집중해라.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갑절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세 사람 중에서 바보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일에 일을 많이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평일에 일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 좀 똑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 사람 중에서요, 누가 바본 것 같아요? 예? 누가? 몇 번? 예? 우리가 손 들게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예. 누가 바본 것 같아요? 예? 참,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대단합니다. 막하다, 바보다. 여러분들, 막하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뭔지 모르죠? 모두다, everyon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친구들 데리고 옛날 다방을 갔답니다. 다방을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너 주문해. 오늘 내가 쏜다. 다 마음껏 주문해. 그러니까 다 한 명이, 어떤 사람은 나는 커피, 나는 쌍화차, 또 나는 주스, 나는 밀크, 다 주문하니까요. 그 돈 낸다, 내가 한턱 쏜다 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다방 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지한테 불러서 마카다 커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문하든 저걸 주문하든 상관이 없이 전부 다, 모두 다 커피. 자기가 다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묻기는 왜 물은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커피 이름이 마카다 커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마카다, 경상도 말로 모두다라는 뜻이에요. Everyone is stupid.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 세 가지가 다 바보예요.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은 뭡니까? 주일날 복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날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주일날이니까, 뭐 연휴니까, 뭐 해서 전부 다 그 복을 차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스투피드한 거예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찔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찔리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요한복음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정말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생각하면은 그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만나, 먹는 것, 음식, 세상적인 것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 마치 내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만나고 이게 세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 판단력에 조금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썩어 없어질 저 빵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이 복,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복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니까 그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짧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38절부터 42절까지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영접을 받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받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리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실 마르다도 영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영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둘을 놓고 본다면은 그 여동생이 되는 마리아는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죠. 둘 다 사실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접을 받을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바로 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영접을 받을까요?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여자들,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를 볼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회당 안에도 근처도 가지 못해요. 회당 안에는 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야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바로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룩한 영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어지는 이 축복은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인 겁니다.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 큐티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설명하신다. 그리고 참 정확하게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어지는 자가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어지는 자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그것으로 결론을 딱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42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났고 또 마르다의 동생이니까 기회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소원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다 남자들은 성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몇 시간씩,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지루하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가면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회당에서 말씀 듣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은 호텔에, 틀림없이 어느 호텔을 가면 그 호텔에 모여서 유대인들은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뭐냐 하면은 랍비들한테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계속 거기서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는 그 남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평생 자기 마음속에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언젠가 회당에 들어가서 저 남자들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밟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리 되지를 못하잖아요. 자기는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세상에 음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보아왔던 가장 소중한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마리아는 붙들고 뺏기지 않고, 나는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나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예전에 다 잃어봤고 안 돼봤고 실패해봤고 억울해봤고 눈물 흘려봤고 고생해봤고 고통스러워봤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 자기의 다가온 그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강하게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들은 때때로 몸도 좀 아파보고 인생에서 좀 실패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또 참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 겪어보는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이제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이제는 보게 된단 말이죠. 마리아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다 겪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리아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지요, 동생이죠. 성경에 보면 제대로 하나 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절대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축복,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것을 뺏기지 않고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그 마르다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그 미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겪어본 사람, 그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야, 마리아가 참 지혜롭구나,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본 사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너무나 큰 절벽이 내 속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죄인이라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붙들고 예언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다른 일 많고 또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고 놀거리도 많고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보면은 안식일, 요즘 표현하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내리는 날이에요. 이 갑절로 내리는 날 산으로 들로 딴 데 다 다니면 그 사람은 축복은 언제 받습니까?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알았어요. 뭐냐면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게 나를 위한 제일 큰 축복이다. 그걸 알았고요.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린 하나의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천재.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이 대단한 일을 알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접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발치에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천재.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당신은 천재입니다. 한번. 정말 여러분들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어떻게 이 대단한 일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지.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듣고 했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접받는가,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요. 예수님의 설명은 항상 심플하고 정확해요. 오늘 이 마리아가 누린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되고 천재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바보같이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갑절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